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4장 1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 판매업계 전설적인 세일즈맨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일즈맨이 대답하기를 별거 없습니다. 비법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이 나오면 나이가 어땠든 상관없이 아가씨, 어머니 집에 계신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을 오픈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판매하는 그 물건을 사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누구나 다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즉 나이가 많아도 아가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아가씨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마음문을 열게 되고 세일즈맨이 판매하는 그 물건을 그냥 사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항상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 상태, 내 마음을 언제나 성령님을 향해서 열고 그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난관을 헤쳐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도록 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24장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물이 넉넉해서 마치 애굽 땅처럼 좋아 보이는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이 땅이 너무 좋겠구나 해서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그 길을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아주 좋은 땅처럼 느껴졌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가 거하게 될 때 예기치 않은 일을 그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 있는 대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종으로 끌려가고 전쟁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빼앗아 탈취물로 여기서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롯이 바로 그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전쟁 포로로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을. 그러면 이 예기치 않은 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롯의 이 종들 중에 한 사람이 탈출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 종으로 끌려갔다는 거.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와 내가 헤어지자. 이제 너와 내가 헤어져서 각자 다른 길로 가자. 그랬을 때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보고 그 땅을 선택했는데 고이한 놈 잘됐다. 그렇게 해버렸을까요? 아니면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지? 어떻게 해야 내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지? 안절부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예기치 않은 이 사건 가운데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는 첫 번째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13절 말씀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근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날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이주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므레는 에스골, 아넬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동맹을 맺은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이 종들과 동맹 맺은 협력으로 곤경에 처한 롯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브라함의 조카를 구하러 간 것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사병 318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는 협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델의 3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사병들, 그들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 합해서 아브라함과 이 사명자가 협력하고 종들이 협력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사병들이 협력해서 여기에 있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파하고 다시 구출해 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분깃을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빼앗아 온 거예요. 빼앗아 왔을 때 같이 이 삼형제와 같이 나눴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같이 싸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삼형제 사병들도 전쟁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리품을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돕는 손길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아니하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전혀 계산하지 않았는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내가 필요로 할 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돕는 자의 손길을 붙여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돕는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고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승리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된 훈련된 군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군사로 만들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318명의 종들과 마물의 사명제, 이 사병들은 정식으로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병이에요. 그런데 오합지졸과 같은 이 병사들, 이 구돌라오멜 연합군은 다릅니다. 그들은 정규군이에요. 훈련 받아진 연합군. 그들은 이 왕들의 군사들이라 잘 훈련되어지고 정식 병사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소돔 왕과 소돔 왕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훈련되어진 정예 병사들이에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마물의 사명제의 사병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전쟁하면 전문적 훈련받은 병사들과 훈련받지 못한 그냥 오합지졸 병사들, 이거는 결과가 눈에 뻔해요.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합지졸 같은 이 병사들이, 이 사병들이 나가서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 왕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포로들과 전리품에 취해서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연합군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합지졸 같은 병사들을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용맹과 전투력을 부여해 주셔서 대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용망과 전투력으로 막강한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파하는 거예요. 물리치고 사로잡힌 자들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가정도 전부 구출하는 거잖아요. 전쟁인 군사력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화평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싸울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권세도 악한 사단의 권세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도 온갖 죄악과 권세와 사상들과 질병과 죽음의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믿고 나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악한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질병을 깨뜨려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환경도 잘 우리가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래서 이런 그 환경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므레 삼형제와 군사들에게 깊은 밤 시간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롯을 구하도록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 시간, 여기 성경에 밤 시간의 환경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은 연합군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너무 좋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과 전쟁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다 무찔러 버렸으니까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한 그 승리에 도취해 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저들이 떠들고 춤을 추고 기뻐하다가 밤 시간에 다 잠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밤 시간이 어둠에. 그때를 기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318명과 그리고 마므레 삼형제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가서 덮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시 이들을 대항할 세력이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취해서 잠들어 버리고 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삭 죽기로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군사들의 급습하도록 도와준 거잖아요. 도와준 거. 아무리 자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병사들로 하여금 커다란 연합군 그 병사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밤 시간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저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한 자를 그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적들의 빈틈을 노리는 거잖아요. 빈틈을 보는 거예요. 저들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게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피날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보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마귀를 보고 우리가 놀래가지고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만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마귀가 전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 한 길로 치러왔다 7길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거고, 고난 앞에서 겁을 내는 것이고, 환난 앞에 겁을 내는 거,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원수 마귀가 항복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받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롯과 롯의 식수들을 구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고 돌아옵니다.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롯의 일행을 구하고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어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다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떼서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떼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도와서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오합지졸 같은 군사들을 강력한 기동 타격대로 만들어 주셨고, 환경을 잘 활용해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모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절대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황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네 가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란합니까?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2년이에요, 2년. 예? 거기다가 이제는 변이까지 생겨서 세종 오미크론까지 생겼잖아요. 오미크론이 지금 미국에도 지금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요. 모두 다 다시 빗장을 걸기 시작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온 지구촌이 다 휘청휘청거려요. 휘청휘청. 꽁꽁 얼어붙고 뜻하지 않은 전염병 괴질로 인해서 지구촌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중세 시대에 저 유럽을 휩쓴 최대의 재앙으로 불렸던 흑사병, 블랙데스, 이 페스트라고 그러죠. 페스트. 이 참사가 있었는데 중세 저녁에 퍼져가지고 이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중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습니까? 그 유럽인들이는 종말이 왔다고 그러죠. 종말이. 유럽 전역 4년 동안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유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공포,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라는 책을 쓴 윌리엄 넬슨은 흑사병을 일으킨 그 패스트균, 그 최초 발생지가 어느 곳인지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흑사병에 대한 이 기록들 보면 북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이집트 지역에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잖아요. 6세기, 7세기경에.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리 같은데 영국 이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시체가 널려 있고 영국 뭐 전부 휩쓸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탈출해서 살려고 탈출해 나가고 시체는 쌓여 있고 거리에 시체들은 쌓여 있고 세균들은 득실득실거리고 그런데 그 더러운 거리 시체들이 쌓여 있는 그 거리 지들이 그냥 온 천지에 그냥 퍼져 있는 그 거리 그 거리를 누가 청소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 다 도시를 탈출해가지고 저 살라고 전부 도망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거리를 청소하고 시체를 묻어주고 그리고 거리를 물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그럼 거기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감염된 사람들을 진료하는 그 진료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 치료했던 그 진료소를 디스펜서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디스펜서리가 바뀌어서 그것이 오늘날 호스피탈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서 거리를 청소하고 시체들을 전부 정리하고 매장해주고 거리를 청소해주고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그곳 그들이 진료소로 썼던 그곳 디스펜서리 그것이 바로 호스피탈이 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 코로나 바이러스 상상하지 못했어요. 엄청난 일을 지금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도와주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활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까지 넘치게 주시니 그들이 승리하고 모든 일들을 마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 등불을 밝혀주고 이 어려운 시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이끌어주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저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이 돼서 오늘 예수를 닮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안고 나간다고 하면 이 코로나는 멀지 않아서 종식될 줄 믿습니다. 정복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장서서 우리가 담대하게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전 세계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모든 세계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아마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